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또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서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또 그리고 빛이 들지 못하는 단칸방에 살아도 그저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미래가 기대되면 쉽지 않은 조건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근심을 더해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을 뭔가가 가로막고 서 있어 우리가 생각하던 그림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소용없게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노력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서 전도서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표제어는 헛되다라고 기록한 말입니다. 그것은 전도서를 읽어보면 38번이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한 헤벨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이 번역하는 것과 같이 주로 베네티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어 성경 가운데서 헤벨은 쉬바르츠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그것은 흔히 검다 또는 어둡다로 번역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독일어 어근을 살펴 들어가면 그것은 잿빛을 뜻하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볕이 좋아 안개가 자욱한 날 오히려 해가 가리워져 어둡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가 늘 존재하지만 해를 볼 수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해서 우리가 늘 어둡다고 느낍니다. 해서 우리가 앞을 제대로 예측하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헛된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희망할 것이 없고 억지로 미래를 긍정하려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마치 두터운 잿빛 안개처럼 자리해서 우리 눈을 가로막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꿉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자신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주시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쌓여진 문제 안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바라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쪼록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리한 어둠을 이겨가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뒤 속칭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해서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 큰 소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명절날 장사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까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갈릴리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곧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가 조롱하는 이들에게 지금 삼시라 그렇게 정확하게 주지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취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이어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즉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자녀와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는 각각의 세대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젊은이는 다 자란 혈기왕성한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성세대를, 늙은이는 젊은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난 세대를, 그리고 자녀라고 언급된 히브리어 베네는 다가올 세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의 서로 다른 세대가 앞으로 누리게 될 동일한 시점을 서로 다른 거리에서 함께 보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문은 각각 예언 그리고 환상,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단어를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면 그것은 먼저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또 실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막연하게 그려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즉 젊은이는 가시적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그러나 일부는 숨겨져 있는, 그래서 조금은 묘사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보다 먼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녀들은 그들이 누리게 될 보다 가까운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실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더 선명하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숨겨지고 드러남의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각 세대가 모두 하나같이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영을 부어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종들에게 그들을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종의 신분은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아무것도 예언할 수 없지만, 이제 종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의 영을 모든 세대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 부어주시는 그날, 모두가 꿈꾸고 모두가 이상을 바라보며 모두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요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날이 이르게 되면 현실이 짙은 안개로 가득해서 어둡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즐겁게 다름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그처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그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 펼쳐질 장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고통당하실 때에는 모두 등을 돌리고 숨어버렸지만, 그 어떤 사람도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 모든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 절망했지만,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앞에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25절로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자신이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둠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기쁨이 넘쳐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예고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지금 목격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신 것처럼 예수님을 음부에서 건지시고 그의 육신이 썩음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두 닫혀진 미래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모두 사라진 것 같았던 이야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본문 35절에서 다시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라는 말은 내 발 아래 내 원수가 자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방이 막혀 나아갈 틈이 보이지 않아도 기쁨이 자리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실망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죽음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역전될 것이라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죽음도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단히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역전될 것이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밝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두 어두운 미래를 빛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본문 36절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36절을 기록하는 것으로 앞선 설교를 단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 우리 모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임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쉽지 않은 상황을 역전시켜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설사 우리가 기대하던 꿈이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죽음이 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붙어 떨어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꿈꾸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자입니다. 세상 모두가 희망 없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정 마지막이다 말하는 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책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앞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처럼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셋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둠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앞에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꿈꾸는 자들입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둠을 이기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어두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적용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